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찬양대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제 설교 내용을 미리 카피를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게 돼서 결코 우연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그 말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찬란한 해와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과 반대되는 개념이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어떤 것인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지만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그럼 어둠은 무엇이 어둠인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빛의 부재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둠은 무지하고 어둠은 무감각하고 어둠에는 생명이 없고 어둠에는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 들어가면 가장 어둠의 놀라운 그 증세가 뭐냐면, 어둠의 증세가 뭐냐면 자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어둠은 어둠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어둠은 자신의 어둠조차도 자각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도 사실 빛을 구분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가장 심각한 상태는 이런 무감각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어둠이 갖고 있는 가장 병든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투영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빛 대신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이 막 이렇게 빛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반영할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것이죠. 내가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왜 어둠 속에 잠겨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을 주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으세요.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 비추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빛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빛으로 살지 않고 어둠 속에 잠겨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고 또 비추시고 우리가 빛으로 살도록 하시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역사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어둠에 잠기게 하는 죄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빛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의 열망과 반대해서 어둠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둠도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그 정신과 의사시고 또 유명한 또 신앙인이면서 신학자이시기도 한 스캇 백 박사라고 있습니다. 스캇 팩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분이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아주 유명해지셨고 존경받는 분이시죠. 이분이 처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뭐라 그럴까 관심 있게 호기심을 가지고 본 게 뭐냐면 귀신 들림의 현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리고 귀신 들림의 현상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나라고 하는 걸 이 정신과 의사로서 당연히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임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그런 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에는 사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탄의 주된 특징은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다.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뭐 이태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물속을 이렇게 들여다 보다가 그만 빠져 죽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우리말로 이렇게 바꾼다면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자기 도취적인 증세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도취적인 이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면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완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당신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한 사람에 대하여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가 도전받는 그 순간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자꾸 짓거나 혹은 분노를 표출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미움도 있고 책임 전가도 있고 상대방을 향한 파괴적인 시기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둠이 자기 세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둠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쩌면 이렇게 독특하고도 창조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막 서로 바라보며 감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막 사람이 지겨워지고 사람에게서 실증이 나고 또 미운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사랑과 생명이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는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 죄를 지은 그 이후로 계속 어둠의 세력에게 눌려서 그 아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어둠이 계속해서 주는 자기 도취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너무 환하고 너무 빛난 분이셔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고 찬란한 영광만이 있기 때문에 영광 앞에서 죄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빛을 사람의 한계 안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 곁에 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죠. 시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로, 공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로, 사람 육체의 한계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곁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영롱한 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인 줄 알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묶여서 어둠에 갇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빛 가운데 허용해 주는 것, 저를 빛 가운데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한쪽 면에는 믿음,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 다른 그 뒷면에는 순종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빛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빛이 될 수도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되죠. 내 안에 아무리 생각하고 내 안에 아무리 깊은 곳을 파고 또 파봐도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나는 빛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빛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환히 비추십니다. 그러면 내가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점점 더 빛이 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이태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말 아래 둔다는 말은 막 달리는 말 아래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물건을 계량할 때 물건을 이렇게 무게를 잴 때 말이라고 하는 큰 통을 썼어요.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그러니까 대들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은 선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좋은 일,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될 수도 없어요. 나는 빛도 아니고 빛도 될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뜻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그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위로 한 착한 행실과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행실 자체가 빛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형식화된 신앙이 돼버려요. 착한 일, 착한 행실, 헌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대로 우리는 환하고 밝고 영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첫 번째는 어둠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게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수를 주어서 빛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꼭 예수 믿어서 꼭 교회 다녀서 내가 인생을 더 피곤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원리들과 원칙들을 지켜서 내 삶을 더 고달프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어둠이 더 편하고 네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참 여러 번 성경에 소개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되게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은 빛이라서 예수님이 고치신 수많은 장애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지만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잘 드러낼까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친 사건을 유독 부각시켜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빛이 비치면 우리는 빛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여러분, 빛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무엇을 가지고 빛을 인식합니까? 여러분, 빛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불을 탁 켜면서 들어가면 귀에 빛이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빛을 맛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등을 켜놓고 아무리 혀를 날름거려도 빛이 맛봐지지가 않아요.
빛을 막 피부로 느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을 이렇게 안대를 가리고 불을 탁 켜놓고 막 피부에 뭔가 막 느껴지게, 왜냐하면 빛이 막 이렇게 피부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막 느껴지게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우리 피부는 반응을 안 합니다. 빛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눈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자각하고 거기서 눈을 떠야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장님을 눈뜨게 한 사건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육체의 눈도 떠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과 영의 눈도 떠야 합니다. 그것을 떠야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줘서 어둠이 더 편하게 느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장님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예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방편이에요. 그릇 하나 놓고 동전 받아서 그날 동전이 몇 개 놓여지든지 그걸로 자기 한 끼 먹고 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간단하면서도 편합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눈도 잘 보는 사람이 왜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줬단 말이에요. 맨날 나와서 구걸만 하면 되는데 이제 구걸하면 안 돼요. 멀쩡해졌잖아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 일하러 가면서 장님이 그랬을 거예요. 야, 괜히 눈 떴나? 괜히 눈 떴나? 그냥 성전 앞에서 그냥 구걸하면 하루 먹을 게 생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앞에 와서 눈 감고 다시 구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이 주는 거짓말이 뭐예요? 어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 그러죠. 봉사하라 그러죠. 뭐 예배도 꼭 지켜야 된다 그러죠. 11조 하라 그러죠. 뭐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는 안 해도 됐던 것들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오르간을 끌까요? 아니 여기 스피커만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하던 것들을 참 많이 요구받고 예전에는 사는 게 명확했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미워할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됐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인생이 참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죠? 예전에 하나님 안 믿던 때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편했다는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은 안 드시겠지만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짓말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자각해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나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뜨고 싶다. 주님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야 되고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질 때마다 내 삶의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추악하고 더러운 게 드러나면 또 씻어내고 깨끗하여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빛 가운데로 내 삶의 부분들을 드러내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내 눈으로 내가 마치 세상의 지배자요 재판관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관점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서 빛 가운데 자기를 다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야 하죠. 근데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지적인 작업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머리로만 이렇게 담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눈이 딱 떠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저는 눈이 나빠서 수술을 왼쪽 눈을 2번, 오른쪽 눈을 이제 1번 이렇게 눈 수술을 했어요. 한 번은 양쪽 눈을 다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다 가리고 한 일주일을 있다가 일주일 만에 눈을 풀었어요.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장님처럼 살아간 거죠. 그래서 뭐 화장실에 갈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끌어줬어야 됐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일주일을 한번 살아봤죠. 그래서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수술이 잘 됐나 봅시다 하고 이렇게 눈에 붕대를 이렇게 푸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지, 내 눈이 좋아졌을지 막 이렇게 겁도 나고 막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붕대를 탁 떠서 눈이 탁 떠졌을 때 사람 형체가 싹 보이면서 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졌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여 울고 나의 부끄러운 죄에 대하여 밤새도록 회개하고 나서 아침이 돼서 눈이 딱 떠져서 세상을 바라봤는데 세상이 어쩜 이렇게 찬란합니까?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우울증에 괴로워하면서 세상은 참 어둡고 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에 바라본 세상은 너무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 마음에 막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단순히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기쁘고 행복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가? 세속적인 관심,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평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다가는 막 영향을 크게 받고 거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이 어쩌다가 얻어지게 돼서 막 성취와 성공을 이루게 되면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주는 것을 향해 열려 있으니까 성전에 오게 되면 우린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을 만날 때 떨려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 막 기뻐야 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야 하고 막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자애로우신 분을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함,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단호함, 그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저 자리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네. 이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함 앞에서 우리 몸이 떨려야 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겸손과 인내와 복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과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찌 감동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메마른 가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빛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흠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그저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살다가 죽을 인생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께 목 놓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될 거예요 라고 결심하고 주님 닮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하죠.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런 열망이 식지 않게 하고 그런 열정이 식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메마르게 살지 않고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 닮기 위하여 부단히 내 어둠의 문제와 싸워나가고 빛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지루하고 따분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마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이 주는 그 무자비한 힘에 눌려 살면서도 그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